우리 후배 목사님들이 가장 존경하는 우리 김병수 목사님 목회하시는 교회에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오늘 오후에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 청년대학부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는 예배로 드린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한 번쯤은 저희 교회도 아직까지 자리를 못 잡고 있는 교회라 거절할까 싶었지만 청년대학부를 향한 저에게도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달려오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마다 우리 예배드리는 분위기가 다 다른데요. 우리 샘물교회는 제가 보니까 우리 여성분들은 굉장히 잠잠한 교회인 것 같고 주로 우리 남성분들이 열심을 내는 교회인 것 같아요. 혹시 맞습니까? 아닙니까? 예. 제가 잘못 봤군요. 예. 제가 앞에서 앉아 있으니까 앞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한 번 빼놓고는 다 이 남성분들이기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던 것 같습니다. 원래 저력은 뒤에 있다, 그죠? 주인공들은 늦게 나타나고, 예. 오늘 우리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청년대학부 회원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우리 선교에 관심이 있는 목사님과 대화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댔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다가오는데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지 못하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징조를 보아하니 곧 다가온다. 다 돼간다. 그래서 종말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종말이라고 이야기한 지가 2000년이 지나는 바람에 종말이 아닌 것처럼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 안 오시는갑다 해서 오늘날의 교회와 성도들이 미련한 다섯처녀처럼 믿음의 등불을 꺼놓고 편하게 쉽게 안전하게 자기중심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시대가 다가왔는데 또 하나 성경을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언제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말씀하신 것이 있냐 하면 징조 가운데 하나가 모든 민족 열방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대충은 가늠해 볼 수가 있겠다 싶어서 성경에 관심 있는 분들이 언제쯤이면 전 세계에 언제쯤이면 모든 열방과 족속들에게 소수민족들에게까지 말씀이 번역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질까 현재의 성교의 추세를 따져서 계산해 보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많아야 100년 안에는 반드시 예수님 오신다. 100년 살겠냐 하시는 분들은 마음 푹 놓고 신앙생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생각이 좀 다른 게 저는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는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아들 세대, 딸 세대, 우리의 손자, 손녀 세대는 어떡하지? 여러분 지금 저희와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믿음도 없는 것 같고 예배생활, 기도생활은 물론이고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어떡하지 할 만큼 그런 걱정 어린 눈으로 바라보는 우리 세대 말고요. 다음 세대들 그리고 그 다음 세대들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리고 그 손자, 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즉 심판을 보게 될 것인데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동화책의 이야기, 소설책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지난주 수요일날 사도신경 강해를 하면서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러 오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이것은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다. 그리고 영혼에 관계된 문제가 아니라 영혼과 육체에 관계된 문제다. 여러분 천국에는 영혼만 갑니까? 육체도 갑니까? 알면서도 대답 안 하시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영적인 부활이었습니까? 육체도 함께한 부활이었습니까? 이거는 아는데 그건 어찌 모릅니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영으로 임하십니까?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육체의 모습으로 임하십니까? 이거는 또 잘 아시네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 재림하실 때에 무덤에서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영혼만 일어납니까? 육체도 같이 일어납니까? 이제 점점 다 정답에 근접해 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서 예수님 만나는데 그때 영혼만 올라갑니까? 육체도 같이 올라갑니까? 그럼 천국에는 영혼만 갑니까? 육체만 갑니까? 예, 실제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보는 순간에, 보는 현장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두 사람이 맷돌 갈다가 한 사람은 올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내려둠을 당하고 버리둠을 당하고 실제적으로 일어날 문제입니다. 내일 주님 오시면 내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가 다가오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다 치고 우리 후손들, 다음 세대들 어쩌면 좋겠습니까? 오늘날의 교회가 먼저 믿은 사람들에게 주어진 책임이 하나님 앞에 가면 부끄럽게 꼴대기 맞아가며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칭찬받기 원한다면 교회는 다음 세대에 대해서 분명히 반드시 신경을 써야 합니다. 저는 우리 김병수 목사님, 우리 노예 교육부 부장으로 계실 때에 제가 좀 같이 옆에서 섬겼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 젊은 세대에 대해서 열정이 있는가를 잘 압니다. 관심이 있어져야 합니다. 어쩌면 현실인 오늘보다 미래인 내일에 대해서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함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유년주일학교 그리고 중고등부 SFC 청년대학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는 바로 젊은이들이 왕성하게 살아 역사하고 일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예배하는 교회다. 우리 샘물교회의 다음 세대를 향한 열정적인 비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다. 우리 청년대학부 회원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에 벌써 한 5, 6년 전의 일인데요. 어떤 집사님 집에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집에 5살짜리 남자 꼬맹이가 있었는데요. 얼마나 귀엽든지 몇 마디 대화 후에 금방 친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주일날 제가 중고등부 설교 예배에 설교를 하고 마지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 뒤에서 제 엉덩이를 툭툭 치는 거예요. 강대상 앞까지 누군가가 나와가지고. 이런 보통 광고나 급한 일이 있으면은 어깨를 치거나 앞에 누구 두고 가지 않습니까? 엉덩이를 찌르는 거는 처음 아마 경험해 본 것 같습니다. 기도 시간에 눈 뜰 수도 없고 중단할 수도 없고 끝까지 기도를 마치고 딱 보니까 바로 그 며칠 전에 신방했을 때 그 집에 있던 5살짜리 꼬맹이가 강대상까지 나와서 제 엉덩이를 찌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순서를 다 마치고 그 꼬맹이를 품에 안고 야, 너 왜 목사님 엉덩이 그렇게 찔렀냐? 그랬더니 그 아이의 말이 걸작입니다. 저는 아직까지 잊지를 못해요. 친하니까. 친하니까. 여러분 이 한마디의 말이요. 얼마나 더욱더 그 아이를 사랑스럽게 보게 했는지. 제가 기도를 하고 있건 말건 강대상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상관없습니다. 그냥 자기의 존재를 알리고 싶어서 용기를 내서 나온 거예요. 누가 뭐라 하든지 말든지. 저는 그 순간에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도 과연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아이처럼 받들지 아니하고는 천국에 갈 수 없다 하셨는데 나도 과연 이 아이처럼 하나님과 친하다고 혹시 생각하는가? 하나님과의 거리, 관계가 어떠한가에 대해서 얼만큼 친밀하고
얼만큼 스스럼 없는가에 대해서 한번 느껴보게 된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헌신을 다짐하시는 우리 청년대학부 회원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얼마나 친하십니까?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계십니까? 여러분, 가까이 있고 싶은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이잖아요. 사랑하면 그렇습니다. 조금 더 가까이 있고 싶고 한 번 더 만나보고 싶고 쿡쿡 찔러보고 싶은 겁니다. 나 여기 있으니까 한번 봐달라는 거지요.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친하게 여기시고 가까이 하시고 싶어서 직접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 위에 추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번역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가까이 있고 싶어서, 곁에 두고 싶어서 우리 하나님은 직접 이 땅에까지 내려오심으로 그것을 증명해내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 마음을 확정하여 내셨는데,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운데 나는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가? 얼마나 예수님과 친하는가? 여러분, 성경에 경건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이 경건이란 말 뜻은 도덕적으로 또는 인격적으로 법 앞에 온전하고 양심의 법을 지키고, 성경에서 그런 걸 왜 이야기합니까? 영으로 해석해야 읽혀지는 책이 성경인데,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경건이 뭡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얼마만큼 가까워져 있는가 또는 멀리 있는가. 경건의 삶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밀착되어서 모든 일을 하나님께 여쭈어 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대로 고개 숙여 순종할 수 있는 삶. 경건의 삶은 범사에 유익한 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가운데 하나님을 잘 아는 것하고 하나님과 가까운 것하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들이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이 나라의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을 잘 압니다. 뭐 좀 존경스러운 눈빛으로 보셔야 되는데 지금 주무시는 건 아니죠. 눈 뜨고 주무시면 안 됩니다. 저는 이 나라 대통령 잘 안다고요. 그런데 대통령은 저를 몰라요. 이게 문제입니다. 알기는 아는데 안 가까워요. 안 친합니다. 내가 일방적으로 알 뿐 그분은 나를 몰라요. 여러분, 이 모습은 경건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를 주셔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과 가까운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 경건, 하나님께서 가장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기뻐하시는 뜻, 내 곁에 있어라, 나와 함께 해라, 나에게 붙어 있어라. 여러분, 우리 청년들은 자꾸만 뭔가를 가지고 싶어하고 꿈을 이루어가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높아지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요. 우리 또 연세 있으신 분들은 조금씩 높아지면 되는데 우리 젊은이들은 팍팍 높아지고 싶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는 놈 위에는요, 걷는 놈이 있어요. 걷는 놈 위에는요, 뛰는 놈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뛰는 놈 위에는요, 예, 날아다니는 놈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날아다니는 놈보다 더 높아 붙어
붙어 있는 놈요. 올라타는 놈 말고 붙어 있는 놈.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있고 능력이 있고 가진 것 있다 할지라도 신앙이라는 것은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잖아요. 맡기는 거잖아요. 우리 신앙생활 다른 것 없습니다. 비상하게 하시고 날아다니는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돼요. 가까이 있으면 문제 해결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은혜도 평강도 축복도 멀어지는 거고요.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경건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까 하나님께서도 가까이 하시며 은혜와 복을 베푸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가까이 있기를 원하는 것들. 여러분, 부모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원합니까? 좀 좋은 것을, 긍정적인 것을 가까이 해라고. 책을 가까이 하고, 선하고 착한 친구와 가까이 하고, 미래와 성장을 위해 도움을 주는 것과 가까이 하기를 원하지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의 자녀가 부모의 바람과 상관없이 정반대의 것을 가까이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에게도 아들이 둘이 있는데요. 제가 이래 봬도 나이를 좀 먹었거든요. 그래서 올 연말에 우리 큰아들이 장계를 갑니다. 예. 뭐 장계가는 자랑하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우리 큰아들이 성장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몸에서 담배 냄새가 반드시 나는데 자기는 절대 안 핀대요. 하나님 앞에서 작정하고 안 핀대요. 왜 몸에서 담배 냄새가 자꾸 나느냐고 캐물었더니 자기는 담배 피는 친구랑 같이 있었을 따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담배 핀 겁니까? 안 핀 겁니까? 담배 뿌금뿌금 피는 친구 옆에 같이 있으면요, 간접흡연 하는 거예요. 자기는 안 폈다고 하지만 그 몸에서는요, 담배 냄새가 풍기는 겁니다. 금묵자흑이라는 사자성어 알고 계시지요? 먹을 가까이 하다 보면요, 자신도 모르게 금어진다는 겁니다. 비슷한 속담은 또 이런 게 있습니다.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여러분, 까마귀하고 백로가 같이 있는다고 해서 백로의 흰털이 까매집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런 속담이 만들어졌습니까? 같이 놀면 닮아가니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될 믿음의 사람이 악한 사람들과 동행하니까 악해져 가더라. 여러분, 그래서 시편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는 앉지도 않는 사람이더라. 얼마나 중요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입니다. 악한 것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야 될 사람이 세상과 죄악과 더러운 것과 가까이 해요. 부정적인 사람과 어울리면 반드시 부정적인 사람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신앙생활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세상의 것과 육신적인 것들을 가까이 하면 망할 수밖에 없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27절을 보십시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어떻게 되리니? 망하리니.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면요, 망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대학교 회원 여러분, 이것 하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혹시 건강이 없고 돈이 없고 능력이 없고 취업이 잘 안 되고 좋은 사람 만나는 복이 없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인생의 말로는요, 이 말씀 하나로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반드시 성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의 말씀은요, 아삽이라는 사람이 지은 시입니다. 시편 73편 2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지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반대로 시편 73편 27절 말씀에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성경의 복을 받는 사람은 보니까 꼭 복받을 짓을 하더라고요. 복을 못 받는 망하는 사람을 보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내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복받을 사람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저희 교회 주일날 예배하러 들어오는 성도들의 눈빛을 보면 저분은 오늘 은혜 받겠다. 아니면 저분은 오늘 공치다 가겠다. 어느 정도는 제가 점쟁이는 아닌데 어느 정도는 제가 알 수가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표정과 눈빛과 자세와 태도를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사람과 그렇지 않을 사람이 구분되어집니다. 아무 생각 없이 당당하게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생각이 없어서 버릇처럼 예배하러 들어오는 사람과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기 위해 눈물 글썽이며 들어오는 사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왜 모르실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는 주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이라는 사람을 잘 알고 계시지요? 유명한 사사지 않습니까? 그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서원을 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립니다. 기생 들릴라의 집에서 그의 청춘을 허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약속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이요, 하나님의 집에서 살지 아니하고 온종일 기생의 집에서 살았으니까 그 결과는 자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삼손은 두 눈이 뽑히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며 수치와 온갖 모욕을 다 겪다가 마지막 한번 힘달라고 기도한 이후에 깔려서 죽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스스로 죽을 짓을 했다. 화를 자초했다. 복의 근원이시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 그 자체가 저주이지 않겠습니까?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멀리하고 현실에 집착해서 눈에 보이는 대로, 손에 잡히는 대로 현실을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멸망 아니겠습니까? 물을 떠난 고기요, 흐득일 수밖에 없잖아요. 물고기와 물은 붙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는요, 함께 해야 되는 존재인데 분리되어지고 떨어지면 물고기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흐덕이다가 팔딱이다가 죽는 것밖에 더 하겠습니까? 반대로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 부르시는 장면을 알고 계시지요? 환상을 보여주거나 환청을 들려주거나 아니에요. 말씀으로 임재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십니다. 이 말씀이 임재하는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고요, 이 말씀에 도전받고 이 말씀에 양심의 깨우침을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으로 임재하셨어요. 그런데 그 첫 번째 말씀이 기가 막힙니다. 자신을 소개한 것도 알려주신 것도 없이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이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라는 거예요. 세상에 어느 누구가 처음 들려진 그 음성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순종하니까 아브라함이고 순종했으니까 복의 조상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받았을 때에 앞뒤 좌우 따지지 아니하고 내가 어디로 갈지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면 갈 바를 알지 못했으나 떠나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입니다. 평생도록 하나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어디든지 동행했던 사람, 그 말씀에 자신의 삶 전체를 걸었던 사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니까,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요, 내가 네게 복 줄게가 아니라 너는 복이 되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전 성경에는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말씀하신 거예요. 네 자체가 복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복으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뜻 알고 계십니까?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그곳이 복을 받고 만나는 사람마다 그 사람이 복을 받고
아브라함이 행하는 모든 선택이 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더 쉽게 말씀드려 볼까요? 우리는 로또를 긁을 때에 하나님 6개만 가르쳐 주세요. 긁잖아요. 아무도 안 긁으시는 것 같아요. 저는 가끔씩 긁거든요. 뭐 로또 긁는다고 믿음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예. 걸리고 나서 11조는 잘하면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로또를 긁을 때 하나님 6개짜리만 맞춰주세요. 가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요. 아브라함아, 네가 숫자 6개 적어라. 내가 당첨되게 해줄게. 그겁니다. 복의 사람이죠. 복이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함께하고 가까이 했더니, 말씀을 붙잡았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어디 자기 대뿐입니까? 그 아들 이삭 때에는요. 부모의 믿음을 이어받았으니 하나님께서 그 이삭에게 한 해 농사를 짓게 하셨는데 몇 배로요? 100배로 소출게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상관없는 동화 이야기 아닙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했더니 주시는 축복의 결과물이지요. 야곱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자 그도 역시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야곱은 흠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고모와 술수, 인간 냄새 풀풀 풍기는 얍삽한 사람요. 꼭 저 같아요. 믿음이 있다 이야기하면서 결정적인 순간에는 내 생각, 내 계획, 내 의지대로 하려고 발부둥치는 말 그대로 얍삽한 사람요.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과 가까이 해서 떨어지기 싫어했습니다. 언제요? 야복강가에 천사와 씨름할 때 놓지 않았거든요. 붙잡아 매고 당신이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아니하면 나는 죽어도 놓을 수 없습니다. 환도뼈를 걷어찼는데 천사가 위골되었더라. 여러분, 환도뼈가 어딘지 아십니까? 우리 몸에서 살이 제일 많은 부러지기가 불가능한 허벅지 쪽에 있는 뼈입니다. 얼마나 세게 걷어찼든지 그 뼈가 부러졌는데 그럼에도 야곱은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 붙잡습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져주시잖아요. 못 이겨서가 아니라 져주시잖아요. 야곱에게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십니다. 다 관계의 문제더라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의 문제더라고요.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요셉은요. 창세기 39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가까우니까 어디를 가든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사방팔방이 다 뚫려버리는 거예요. 성공 안 할 수 없는, 반드시 성공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사무엘하 5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다윗의 이야기를 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여러분, 다윗이 백전백승했던 전쟁의 용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역대하 17장 5절 말씀해 보면 요사밧이라는 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저가 부귀와 영광이 극하더라.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살면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부귀와 영화가 최고점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더 이상 부자가 없어요. 여러분, 이 모든 축복과 영광이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말씀에 다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그것을 캐내는 것이 예배입니다.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결단하며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남의 이야기처럼 듣던 그 축복을 나의 축복으로 만들어내는 역사의 현장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가 오늘 사랑하는 우리 샘물교회 교회 여러분들과 우리 청년대학부 회원 여러분들에게 일생일대의 대전환점이 되어지는 말씀의 강력한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요.
인생의 모든 문제가 정신적이며 육신적인 고통, 해결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요. 하나님을 찾고 기다리고 기대하며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품에 안긴 사람, 하나님의 측근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자연스럽게 이 모든 축복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이름 없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출신이 가나안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나안 여인이라고 이야기하지요. 당시 유대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들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인간 취급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순수 혈통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피가 섞여버린 이방 사람들, 개처럼 여겼더랬어요. 근데 이 가나안 여인에게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향한 기도 제목이 아니라 자녀 때문입니다. 부모의 마음이 아무리 노력해도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곳을 지나가신다. 여러분, 가나안 여인이 힘을 내요. 용기를 내요. 그래서 멀찍이 서서 예수님을 부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당시 예수님이 얼마나 인기가 많았어요. 예수님이 앞에 가시고 12제자가 옹이하고 그 뒤에 수많은 사람들, 유대인들이 운집을 하고 이런 수천 수만 명이 따랐으니까. 근데 가나안 여인은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는 이 무리들 뒤에서 예수님을 부릅니다. 자기 마음의 소원을 들어달라고. 내 자녀에게 있는 문제, 그 병을 고쳐달라고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들으셨는지 안 들으셨는지 꿈쩍하지 않으니까 이 여인이요, 무리를 뚫고 성경 말씀해 보면 어디까지 옵니까? 제자들 뒤에까지 옵니다. 계속해서 고래고래 감을 지르며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이 여자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렇게 간구하니까, 간청하니까, 간절히 기도하니까 예수님 좀 들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자들이 중보합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 양 외에는 돌보심을, 나는 그들을 위해서 줄 은혜도 없다고 거절합니다. 한마디로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안 돼! 하고 거절하면 누가 더 기도하겠습니까? 더 이상 기도할 사람 없을걸요. 주님께서 1차적으로 거절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되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보십시오. 주님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제자들을 뚫고 결국에는 어디까지 나아갑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마지막으로 이 여인을 향하여 개와 같다 말씀하시며 너에게 줄 은혜가 없다 말씀합니다. 은근히 거절하는 건 몰라도 대놓고 거절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거절하면 거절하지 왜 내보고 개라고? 다른 사람도 아닌 예수님의 입에서 이 여인을 향하여 개와 같다. 물론 우리 주님께서 개와 같다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나라 욕에 들어가는 그 개의 의미가 아닙니다. 당시 유대 사람들이 키우던 애완견, 그러니까 사람과 개 관계예요. 그 정도로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기도하는 건 멈춰야죠. 배알도 없고 자존심도 없나 하면서 아니 내가 듣기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이라 하면서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냐고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야지요. 이게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될 수밖에 없는,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은 다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개라고 하셨을 때에 이 여인은 그 말씀을 받아버립니다. 수긍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두 단어로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아멘입니다. 믿음의 동의어입니다. 그 말씀에
내가 동의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아멘은 믿는 자에게 있어서 날마다 해야 될 고백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이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옳소이다. 예수님 맞습니다. 나는 개와 같은 존재가 맞아요.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여인에게 필요했던 것은 거창하고 화려하고 한 방에 갑바가 되어지고 부자가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스러기의 은혜예요. 그것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이 여인은 주 앞에 엎드려 부스러기 은혜를 간구합니다. 그제서야 우리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이 모든 과정들을요, 우리 주님은 믿음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 여인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믿음을 칭찬하시고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사건을 보시면서 이 여인을 향해 원하셨던 것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요, 내게로 가까이 나아오라고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저 멀리서 아무리 부르짖어도 모른 채 하신 주님께서 무리를 뚫고 들어와도 또 모른 채 하시고 거절하시고 결국에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며 경배하는 예배의 자리에 이르렀을 때에, 회개의 자리에 이르렀을 때에 비로소 우리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주시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에 있다니까요. 내가 얼만큼 하나님과 가까우냐 친하냐 이 질문에 대한 답에 있다니까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주님께서 급히 가고 계신데 수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따랐는데 갑자기 걸음을 멈추시더니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띨빵한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지금 예수님 주변에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데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면서 누군가가 손을 댔겠지요. 아니,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어. 열두 회를 혈루증으로, 이러면 12년 동안 여성의 몸에 유출병이 있어서 생리가 멈추지 않는 거예요. 배쫙 말라서 다 죽어가는, 냄새나고, 특별히 이 유출병은요, 모세의 법에 의하면 저주받은 병이라 여기기 때문에 온갖 멸시와 천대를 다 받고 살았던 이 여인요, 용기를 냅니다. 그래서 주님께 가까이 다가와서 아무도 모르게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으로 보신 하나님, 예수님은 이 여인의 병을 고쳐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여인이 어디서 손을 댔겠습니까? 예수님 가장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가까이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나타난 많은 등장인물들은요, 하나같이 예수님을 만났고 그 만난 예수님과 떨어지지 아니하고 붙어 있어서 가까이 있었기에 모든 문제를 해결받았던, 병도 고치고 형통도 했고 기적과 능력도 경험했던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책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요, 언뜻 보기에는 똑같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달라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과 멀리 있는 사람, 누구 기도 들어줄까요? 저는 모라동의 모라 3일교회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이쪽 지역을 잘 압니다. 주변에 있는 교회들과 친선하면서 축구를 많이 했어요. 그때는 무슨 용기가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축구를 하면 무조건 이겨야 됐어요. 치고 나면 한 달 동안 마음이 상하더라고요. 사상교회하고 여기는 사상교회 축구 시합을 했는데, 축구 시합하기 전에 운동장 중간에 모여가지고 두 팀이 뭐 합니까?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진짜 갈등 생길 것 같아요.
이건 뭐 어느 교회에 기도를 들어줘야 될지, 어떤 사람 기도를 들어줘야 될지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간절히 구하는데 정답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한 걸음이라도 하나님 측근에 있는 사람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 이야기,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겁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생활은 나름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하세요. 그래서 예배생활도 기도생활도 헌금생활도 나름의 적당한 선을 그어두고 거리를 두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저희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잘 되라고 복 받으라고 말씀을 가르치고 11조 이야기를 해도 철두철미하게 한 달에 20만 원 딱 정해놓고 헌금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제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11조를 합니다. 복음 받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최선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인데 제발 좀 말씀대로 살아서 11조 제대로 해서 하나님 한번 시험해봐라. 말라기가 말했던 것처럼 저는 성도들에게 그래요. 한번 시험 좀 해보시라. 하나님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시험은 좀 해보시라. 그런데요, 끝까지 자기가 선 꺼놓은 대로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요. 자기 생각대로요.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예배 가면 됐지 뭐.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세 번 가지 마라. 뭐 그럴 필요 있노?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붙어 있는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을 자주 만나지요. 말씀이 있는 곳과 기도가 있는 곳은 빠지지 않고 나아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주일에 한 번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부족하다 여겼는지 월화수목금토 모든 날 모든 순간 하나님과 함께하며 동행하는 단 한순간도 하나님과 떨어질 수가 없어서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가슴에 새기고 인격에 새겨서 삶이 예배가 되게 하는 자의 삶. 여러분 과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돕고 어떤 사람을 위로하며 어떤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실까요? 너무나 쉬운 명제 질문을 드리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성막이라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나오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막을 중심으로 광야 생활을 했고 진을 쳤지 않습니까?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진을 칠 때 그 중간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고 그 성막에 하나님께서 거하시겠다, 임재하시겠다 말씀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그 성막의 구조를 보면 입구 쪽에 이방인들이 거하는 뜰,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봤을 때 거기까지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안에는 못 들어갑니다. 레위인들이 칼을 차고 지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안에 한 걸음 더 들어가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 드리는 물두멍이 있는 번제단이 있었고요. 한 걸음 더 들어가면 성소가 있었어요. 이 성소에는 하나님께 인정받은 선택받은 제사장만이 레위인들만이 출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더 깊숙한 곳에 가장 깊숙한 곳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 지성소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는 곳, 지극히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대제사장도 대속죄일날 딱 한 번,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더 은혜에 깊숙이 들어갈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고 경건을 요구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축복도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시편 73편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이 계신 곳, 거룩한 곳에 내가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바로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이 은혜의 보좌라는 것이 성소로 비유하자면 지성소입니다. 아무나 못 들어갔던 곳,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갔던 그곳.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에 이 땅 가운데 일어난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지진이 일어나고요, 하늘에 해가 빛을 잃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 무엇입니까?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기이하게도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는 것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찢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찢으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이제는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와도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보혈의 능력에 담겨진 자는 예수께서 주신 담력을 가지고 지성소, 은혜의 보좌, 그 앞에까지 누구나 들어올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치 않으십니까? 시시각각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치 않은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면 은혜의 보좌 앞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로 날마다 나아가셔야지요. 구약 사람들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곳이지만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휘장을 찢으셨기 때문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오라고 지금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멀리 있지 말고, 어중간하게 있지 말고. 여러분, 조용필 씨 아시지요? 조용필의 노래 보면은 창밖의 여자라는 노래가 있어요. 창밖의 여자. 뭐 아시면서 모른 척 하고 뭐 그러지 마시고. 저는 그 노래를 잘 모릅니다. 제목만 압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볼 때에 세상에서 제일 억울한 여자가, 비참한 여자가 창밖의 여자다. 비가 오고 춥고 더운데 창밖에 여자 하나 세워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쌍한 여자입니까? 그런데요, 이 창밖의 여자보다 더 억울한 여자가 있어요. 창틀에 낀 여자예요. 이건 뭐 들어온 것도 아니고 나간 것도 아니고 반은 찼고 반은 따뜻하고 뭐 시원하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들. 교회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신앙생활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겉으로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중심을 따져보면 정말 하찮은 신앙 가지고 있는 사람. 사랑으로 표현해 볼까요? 미지근하여 토하여 내칠 것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 포도나무에 비유해서 붙어 있기만 해도 열매를 맺는데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인정해 주시는데 여전히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밖에 있거나 아니면 더 억울하게 교회 창틀에 끼어가지고 이런 사람도 아니고 저런 사람도 아니고 어중개비 신앙인 것처럼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사업이 힘드십니까? 육체의 질병과 고통이 깊으십니까? 해결할 수 없는 문제투성이 가운데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십니까? 눈물을 흘려도 끊임없이 눈물이 나오는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우리 청년대학부 여러분, 미래에 대한 비전이 있고 꿈이 있고 그것을 위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과 멀어져 있으면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오늘보다 내일 더 가까이 더한 눈물과 기도로 은혜의 보좌 앞에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여 담대히 나아가심으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왕 신앙생활 할 거, 여러분 어차피 우리 신앙생활 할 거 제대로요, 바르게 말씀대로 하나님의 최측근이 되셔서 오늘보다 내일 더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더 가까이 나아가심으로 축복이 남의 이야기가 아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이야기가 되실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샘물교회 모든 교우들이, 특별히 헌신을 다짐하는 청년대학부 회원들이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 품에 안겨 있게 하시고 주 안에 거하게 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주님과 함께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최측근이 되어 은혜와 능력과 기적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